왕의 왕 되신 우리 예수님께서 호산나 여러분들을 이제 구원하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종료주일을 앞두고 또 그 다음에 고난주간 이번에 그리고 또 부활주일 오늘 이제 3월 달에 올해는 조금 빠르게 들어있는데 이 한 주간 우리가 이제 종료주를 생각하면서 우리 주님께서 인류를 구원하려고 예루살렘에 오신 주님을 생각하면서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 마음속에 오셔서 여러분들 구원하는 역사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이 일평생 선천적으로 태어나면서부터 시각장애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20대에 결혼을 했는데 여성은 장애가 다른 장애보다도 얼굴에 큰 화상 자국이 있었어요. 그래 둘이 결혼을 했는데 이 결혼할 때 여성이 그럴 때 내 얼굴에는 화상 자국이 아주 흉하게 있다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래 이 남자는 그거 상관없고 또 볼 수도 없으니까 그래서 둘이 사랑하고 지냈는데 중년이 되어서 병원에 가서 안과에 가서 검사를 했더니 수술을 하면 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의사가 수술을 권하는데 이 사람이 잠시 멈칫거리더니 수술을 하지 않겠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의사가 너무 의아해서 아니 수술하면 볼 수 있는데 왜 수술을 안 하려고 하십니까? 그러니까 자기 부인의 말이 생각이 나고 자기 부인께서 내 얼굴에는 흉한 화상 자국이 있다고 근데 나는 지금의 내 부인을 사랑하고 그런데 내가 만약에 앞을 보게 되면 서로 간에 불편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랑을 그대로 유지하고 싶어서 수술을 하지 않겠다고 나의 소원은 우리 가정이 행복하게 지내는 것이 소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제목이 예수님의 간절한 소원과 우리의 간절한 소원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옆에 분들한테 답은 듣지 마시고 당신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한번 양쪽으로 두 분만 물어보세요. 예, 예, 예. 한 번만 되게 해서 답은 안 하셔도 됩니다. 답은 안 하셔도. 예. 아마 정답일 수도 있고 아니면 오답일 수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마 사람들이 소원을 이야기할 때 그것을 가장 쉽게 알 수 있는 것이 명절 때 세배할 때 그때 덕담하는 거 보면은 그게 가장 큰 소원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사람들 마음속에 소원은 건강하고 돈 잘 벌고 출세하고 아마 이런 것들이 더 소원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한 이 말이 여러분에게는 다 틀리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이런 소원이 부수적이고 그 다음으로 우선순위에서 밀렸으리라 생각을 하고 오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예수님도 간절한 소원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간절한 소원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간절한 소원은 도대체 무엇인가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정말 예수님은 우리를 위한 간절한 소원이 있는데 우리는 그 소원을 따라서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사람은 부부 간에도 서로의 소원이 있고 서로의 바라는 것이 있습니다. 친구 간에도 서로 바라는 것이 있고 서로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서로의 마음을 알아주고 서로의 뜻을 알고 거기에 반응해주고 그 소원대로 내가 뭔가 맞춰주고 서로 소원을 알고 도와주고 받들어주는 거 있다면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겠지요.
부모는 자식을 향한 소원이 있는 거예요. 자식은 여러 가지 소원이 있는데 부모는 오직 한 가지 소원이라 그랬죠. 오직 자식을 향한 소원이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오직 저와 여러분을 위한 간절한 소원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런 소원을 우리가 서로 알고 행동한다면 정말 좋은 관계가 이루어질 것이고 좋은 교통이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친구 간에도 서로의 마음을 알아주고 부부 간에도 서로의 마음을 알아줄 때 원만하고 아름다운 가정이 될 수 있고 아름다운 친구 관계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살다가 내 마음 이렇게 오랫동안 살아도 내 마음 몰라주네 이러기도 하고, 사람들이 평생 살아도 서로의 마음을 몰라주고 일생 살다가 이 세상 떠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일생 동안 주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 살다가 죽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렇게 살다가 보면은 주님과의 교통이 없기 때문에 주님의 마음도 모르고 주님의 뜻도 모르고 주님의 사랑을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도 제법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소원을 알고 주님의 소원에 우리가 반응하면서 주님을 기쁘게 드리며 주님의 뜻에 하나가 될 때 우리는 참된 복을 누리게 되는데, 주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시고 우리가 주님과 함께하는 이 일이 연합이 이루어지고 주님과 우리 사이가 모든 뜻이 매칭이 된다면 얼마나 귀하고 복된 일인지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은 신랑 되신 예수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세상에 다시 오셔서 이 세상의 인간들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는데, 그 나라는 신랑 되신 예수님에게는 그분은 살리는 영이시기 때문에 모두를 살리시고, 그분은 고치시는 분이기 때문에 모두를 고치시고, 그분은 생명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모두에게 생명을 주고, 그분에게는 모든 불행이 없고 모든 사망과 어둠도 다 물러가고 참된 행복을 이룰 수 있는 완전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도 완전함을 주어서 완전하신 주님과 함께 주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살게 하고자 하는 것이 우리 주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교회 다니면서 우리의 소원이 5만 가지, 어버이날 노래처럼 자녀의 마음은 소원은 5만 가지, 부모의 소원은 오직 한 가지, 성도들의 소원은 5만 가지, 예수님의 소원은 오직 한 가지.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럼 우리는 예수님의 소원을 우리가 알고 반응한다면 주님과 함께 아름다운 복된 나라의 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과 우리 사이의 온전한 교통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랑이라는 것, 또 서로 바라는 것들이 서로가 일치가 될 때 거기에 교통이 있게 됩니다. 오늘 우리 주님은 어떤 소원을 갖고 계시는가? 주님은 주님이 계신 곳에 함께 있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여러분과 함께 있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함께 하시면 두려울 것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이 이렇게 원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님을 멀리 떠납니다. 노래도 나주를 멀리 떠났다 이제 옵니다. 그렇게 얘기하죠. 이 병든 마음을 고치러 이제 옵니다. 이런 노래도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정말 여러분들을 사랑하시어서 주님이 계신 곳에 함께 있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사람을 영광의 나라에, 우리 인간을 영광의 나라에서 함께 있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기 전에는 하나님이 스스로 누리는 영광이었어요.
창조주고 온 우주에 우리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분인데 그때는 하나님이 스스로 누리는 영광이었어. 그것이 요한복음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을 만들고 나서 하나님은 자기 형상의 인간을 통해서 영광 받기를 원하시고, 또 우리 하나님은 그 영광을 피조물된 우리 인간과 함께 누리기를 원하시는데, 지금은 우리가 흙으로 빚은 몸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영광에 이 땅에서 다 누릴 수가, 또 완전히 도달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분을 믿으면서 그분의 자녀가 되고 그분의 성품을 닮으면서 이제 천국 백성으로 빌립보서 2장의 5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권을 소유한 그런 백성이 되어질 때, 우리는 그 나라에서 주님과 함께 요한계시록 21장의 말씀처럼 눈물도 없고 사망도 없고 아픈 것도 없고 곡하는 것도 없고 그런 곳에서 영원히 살게 되는 이 일들이 반드시 있는 줄을 우리는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람이 이 세상에 사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면, 이 세상뿐이면 고린도전서 15장에 우리가 불행한 자라, 불쌍한 자라는 거예요. 만약에 사람이 이 세상뿐이면 오늘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올 것이 아니라 잘 먹고 잘 살고 누리고 즐기자, 뭐 죽으면 끝인데, 여러분 죽으면 끝인데 하는 것은 불신앙적인 생각입니다. 죽으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새로운 시작이에요. 우리는 이것을 반드시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죽어도 산다고 이야기합니다. 반드시 우리는 살아날 줄 믿어야 됩니다. 생명의 주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준 것이 씨앗이에요.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썩지 아니하면 많은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것처럼, 그 한 씨앗도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 것을 통해서 생명을 주신 주님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가 죽는 것이 끝이 아니라 우리도 주님을 따라서 십자가를 지고 믿음으로 죽기까지 충성하며 따라갈 때 우리에게는 새 생명을 주시는데, 그 새 생명이 영생의 복이고, 먼저 우리가 구원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상급은 행함 따라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 인간이 범죄함으로 모든 사람이 선악과를 먹으면서 하나님같이 되었어요. 하나님같이 돼가지고 전부 판단자가 됐고 재판자가 됐어요.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재판자의 노릇을 하지 않았어요. 우리 주님은 사랑으로 모두 품어줬습니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은 서로 사랑하며 판단자가 아니라 서로 도와주고 서로 위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앞에 놓고 지금 이 요한복음 13장부터 지금 쭉 이야기가, 예수님은 그 13장에서 제자들 발을 씻기시고 예수님께서 그 이후에 모든 말씀이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하신 말씀을 요한이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만찬석상에서 간절한 소원을 우리 주님은 아뢰고 있는 거예요. 주님 앞. 그것을 요한이 듣고 기록을 한 것입니다. 주님의 소원을, 간절한 소원을 요한은 들었고 발견했습니다. 그런 요한이 예수님의 가장 사랑하는 제자가 되었고, 그는 마지막에 요한계시록까지 반모섬에서 계시를 받는 그런 단계까지 이르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가장 어렸던 요한이지만 영적으로는 가장 깊은 단계에 들어갔던 사람이 바로 이 요한입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와 함께 천국 영화를 누리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는 저와 여러분들이 천국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에 함께 그 영광을 누리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우리 주님은 십자가를 지금 앞에 두고
간절한 소원이 여기에 나와 함께 있는 자들 다 내 안에 있고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게 되기를 원한다. 한 사람 외에는, 가룟 유다 외에는 하나도 잃지 않게 되었다. 오늘 여기 계신 여러분들 한 사람도 잃지 않고 다 천국에 들어가는 복을 누리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천국은 가도 되고 말아야 되고 안 가도 되고가 아닙니다. 안 가면 지옥이지 연옥은 없습니다. 단테의 신곡에 지옥 이야기, 연옥 이야기, 천국 이야기 있다지만 실제로는 천국과 지옥이지 가톨릭에서 말하는 그 연옥이라는 곳에 존재하다가 지옥으로 가고 연옥으로 가고 후손들이 어떻게 하에 따라서 올라가고 내려가고 아닙니다. 사람은 이 세상에 살아있을 때 다 결정되는 겁니다. 예수님 십자가 옆에 한강도는 주님 나를 기억해달라고 말할 때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 살아있을 때 예수님을 나의 주로 고백하는 순간 그때 천국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주로 시인하고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는 로마서 10장의 말씀처럼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시인했고 주님께서 여러분 마음속에 오셔서 여러분들을 오늘 이 자리까지 인도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어깨를 펴고 살아야 됩니다. 어떤 상황 속에 있어도 힘을 내시고 용기를 내시기 바랍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용기를 내고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그분은 전능하신 분,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정말 우리는 이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께서 온 세상의 많은 영혼들, 우리 인간들과 함께 영원한 천국의 영광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왜 주님이 얼만큼 그것을 원하는지 오늘 세계를 보면 알잖아요. 나라를 지금 선거도 앞두고 있는데 그 출마하는 사람들이 왜 그래요? 사실 그 출마하면은 명예가 따라오잖아요. 명예가 따라오고 뭐 부귀 영화도 따라올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어쨌든 동장하는 것보다 구청장 하기를 더 좋아하고 구청장보다는 시장 하기를 더 좋아하고 시장 하기보다는 뭐 국회의원이나 아니면 나아가서는 총리나 대통령 하기를 더 원하지요. 대통령이 이 나라의 전체의 대표잖아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온 인류의 대표이시고 온 인류에게 행복을 주실 수 있고 온 인류에게 영생을 줄 수 있고 온 인류에게 생명을 주시고 모든 불행을 몰아내고 질병을 몰아내고 영원한 천국을 여러분에게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런 주님께서 모든 것을 가진 전능하신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게 주님의 간절한 소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소원은 지금 딴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어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더하리라. 우리의 소원도 주님의 소원과 뭔가 일치가 돼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중심으로 그것을 구심점으로 우리가 획일적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것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죽으시기 위하여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면서 예루살렘 성을 보시고 우시면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너희가 오늘날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다면 좋을 뻔했다. 암탉이 새끼를 모으려 한 것처럼 내가 너희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않고 물러갔다. 오늘도 주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면서 여러분들을 간절히 부르면서 애타게 여러분들을 오라고 부르십니다. 부모는 자식들이 잘못된 길로 가거나
미래에 성공하는 데 장애가 되는 길을 가거나 뭔가 공부하는 자녀들이 공부하고는 상관없이 지내고 그러면은 말은 못하고 속은 계속 썩습니다. 계속 마음에 애타면서 기도합니다. 자녀가 잘 되기를. 그래서 부모의 소원은 오직 한 가지, 자녀를 위한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자녀의 소원은 5만 가지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향한 사랑, 이 사랑이 너무 크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몇 번 용서해 줄까요? 3번만 하면 될까요? 그러니까 아니야. 70번씩 7번이라도 할지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할지니라.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면 70번씩 7번이라도 하라는 거예요. 이거는 끝이 없이 하라는 거예요. 부모는 자식을 사랑하는데 아무리 사랑한다 해도 예수님의 사랑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자식을 버리는 부모도 있기 때문에 감히 비교하기가 어렵지만 그래도 정상적인 부모는 자녀를 끔찍이 사랑합니다. 모든 것을 주고 싶어 합니다. 이런 것, 연어가 해기하면서 알을 낳고 장렬하게 죽잖아요. 그 상류로 거슬러 올라오면서 만신창이가 돼가지고 알을 낳고 인생 고기 삶을 끝내는 모습을 보죠. 바로 부모의 마음도 그런데 우리 주님은 이거하고는 비교 불가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가 알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우리도 이런 심정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우리도 부모는 자식이 잘못해도 또 계속 간절한 소원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마음에 계속 두지 않고 뭔가 잘하면 그냥 눈 녹듯이 다 녹아요. 에이, 내가 뭐 미안 많아. 사랑하니까 또 그냥 사랑을 또 쏟아요. 그런데 우리 형제들 간에, 그래서 교우들 간에는 그렇지 못합니다. 한두 번만 잘못해도 3세판에 나위랍니다. 주님은 70번씩 7번이라도 하라 그랬어요. 그러니 우리는 서로 사랑하는 관계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했으니 옆에 분들한테 당신을 사랑합니다. 3번 양쪽 옆으로 뒤로. 네. 주님이 여러분들이 하시는 말씀을 다 들으셨고 다 보셨습니다. 주님이 정인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정인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정말 이런 사랑의 공동체가 되면 이 교회는 믿는 자의 수가 계속 더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사랑이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이 계신 곳에 함께 있기를 원하셨다면 주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주님께서 오늘 본문에 25절 26절에 보면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사옵고, 왜 압니까? 그분은 성육신 하신 분이고 그래서 압니다. 우리도 아버지를 어떻게 압니까? 성령이 임재하면 압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 때 성령이 임재할 수 있습니까? 우리 죄를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주님을 내 마음속에 초청하면 됩니다. 그러면 주님은 여러분 마음속에 오셔서 여러분 마음을 주장해 주시고 그 주장해 주시고 여러분과 함께하는 증거가 바로 성령 임재하심입니다. 성령이 여러분 마음에 오시는 것이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 것입니다. 요한 1서 4장 13절에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있기를 원하시는 것. 이 말은 주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있기를 원한다는 것은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느끼고 감사하고 그것을 반응하기를 원하신다. 부모가 어린 자녀를 사랑해도 자녀는 부모가 나를 사랑하는지 잘 못 느낄 때가 많습니다. 조금만 잘못해주면 나를 미워한다 그러고, 근데 실제는 미워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도 미워한다 그러기도 합니다. 오해합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뭔가 잘 안 되고 힘들 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느끼고 있다면 우리는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그 사랑에 반응해야 됩니다. 주님의 사랑이 그 마음에 거하는 자의 기도는 우리 주님이 응답을 하십니다. 주님의 사랑을 느끼고 그 사랑이 여러분 마음속에 간직이 되어 있는 자의 기도는 우리 주님께서 그와 교통이 있고 또 역사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느끼는 자의 기도를 우리 주님은 듣고 싶어 합니다. 주님의 사랑에 감사하는 자의 기도를 우리 주님은 듣고 싶어 합니다. 듣고 싶어 해요.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는 어린아이도 손자, 손녀는 눈에 넣어도 안 아프다 그러는데, 아주 거짓말도 그런 거짓말이 없죠. 그런데 왜 그럴까? 부담 없이 그냥 사랑만 쏟아면 되지. 자녀는 교육시켜야 되고 공부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그러는데 손자, 손녀는 자식이 알아서 하니까 사랑만 쏟아주면 됩니다. 오늘 우리 주님은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는데 그 자녀, 손자, 손녀에게도 뭐 사줄까? 뭐 해주고 싶어가지고 보면은 안달해요. 제가 보니까 우리 교회도 그런 분들이 손자, 손녀에게 뭔가 해주고 싶어서 안달이요. 왜 그럴까? 돈도 쓰고 싶고 뭔가 해주고 싶어요. 우리 주님은 이보다 더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우리 주님의 사랑은 이렇게 큽니다. 그러면 이 사랑을 누릴 줄 알아야지. 누릴 줄 알아야지. 우리는 그 사랑을 누려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이 해야 됩니다. 주님은 우리 기도를 듣고 싶어하고 또 구하는 것 외에 더 주십니다. 구하는 것 외에도 있을 것을 아시기 때문에 도리어 더 넘치고 후하게 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이게 주님의 사랑입니다. 기도란 주님과 사랑과 교통하는 것인데 주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 거할 때 그때 기도가 서로 연결이 되고 오르락내리락 하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창세기 28장에 야곱이 형의 낯을 피하여 가다가 돌베개를 베고 밤에 잡니다. 두려움도 있고 거기에는 맹수들도 있는데 어쩔 수 없이 돌베개를 베고 잡니다. 근데 밤에 꿈에 본 적 사닥다리가 하늘에 올라가 펼쳐져 있고 또 본 적 천사가 오르락내리락하고 또 본 적 우리 주님께서 야곱을 부르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다시 이곳으로 오게 하겠다. 이런 약속의 말씀을 듣고 깹니다. 과연 하나님이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했다 하고 돌을 세우고 그곳을 베델이라 하였다. 하나님의 집이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어느 곳에 계시든지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이어지고 주님의 사랑을 내 마음속에 항상 감사가 넘치고 그것이 내 속에 넘쳐날 때 여러분들의 기도는 하늘 보좌로 올려지고 응답되어 오르락내리락한 역사가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일방적으로는 안 됩니다. 서로가 하나가 되고 연결이 되어지는 그런 일이 있어야 됩니다. 정말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라고 합니다. 주님께만 있는 사랑이 아니라 이제 우리에게도 그 사랑이 있어야
주님과 온전한 관계가 이루어지고 주님의 간절한 소원은 바로 그것이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의 소원을 주님의 소원과 일치를 시키는 그 소원이 이루어져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고 그 복을 누리는 축복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라고 그러는데 그 사랑을 우리가 받을 때, 그걸 느낄 때 열매를 맺습니다. 얼마 전에 시골에 가서 나무를 전지를 했는데 내가 이거 따뜻해지기 전에 빨리 가서 나무를 잘라야 된다. 왜냐하면 나무가 순이 나올 때 자르면요, 그때 자르면 늦습니다. 특히 호두나무 같은 거는 늦게 잘랐더니 몇 달 동안 이게 그 밑에 진액이 올라와가지고 이 호두나무가 그 진액이 땅으로 눈물 쏟듯이 뚝뚝 떨어집니다. 막 1, 2초 간격으로 한 방울씩 계속 몇 달 동안 계속 떨어져요. 그러면 열매 맺는데 손해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추울 때 그것을 아직 그 활동을 하기 전에 자르면 끝부분이 말라요. 그러면 따뜻해지면 진액이 올라와 가지고 그 나무 가지 쪽으로 진액을 밀어줍니다. 밀어주면 순이 틉니다. 순이 트고 거기에서 열매가 맺습니다. 주님의 사랑은 바로 거루투기의 사랑과 같아요. 우리 주님에게서 사랑이 여러분 마음속에, 여러분 삶속에 들어가기만 하면 계속 그 사랑이 여러분에게 받아볼 것 같이 밀어버리면 여러분의 삶에 열매가 나타납니다. 모든 삶에 하나님에게는 좋은 것만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게는 나쁜 것이 없습니다. 모든 하늘로부터 좋은 은사와 모든 것들이 여러분들이 다 임하는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받을 그릇이 돼야 됩니다. 그 그릇은 자격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여러분 마음속에 초청하고 우리의 마음을 비우면 주님은 우리 마음속에 오십니다. 주님이 내 마음속에 오시면 우리의 삶은 달라집니다. 그 사랑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어둠을 밀어내고 주님의 사랑과 복을 여러분 삶속에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나무가 봄이 되면 거루터기 뿌리에서 그야말로 진액을 밀어 올리면 그 나뭇가지 눈이 그냥 있지 않고 막 퍼지기 시작합니다. 거기에는 가지가 나오고 꽃도 피고 그러면서 열매를 맺습니다. 이와 똑같습니다. 이제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시는도다 했던 것처럼 주님의 사랑이 여러분들을 가만히 있지 않게 하고 봉사하게 하고 섬기게 하고 사랑하게 하고 헌신하게 하고 이런 삶이 되어질 때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이루는 삶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은 여러분들을 통해서 나타난 줄을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주님은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이 계신 곳에 함께 있기를 원하셨고 그 다음에 주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거하기를 원하셨고 마지막으로 주님은 우리 안에 계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제가 있으면 주님이 우리 마음속에 못 오십니다. 여러분들이 어느 집에 가는데 그 집에 맨날 싸우고서 그 집에 가고 싶습니까? 나를 반기지도 않는데 가고 싶습니까? 못 가잖아요. 그런데 내가 오기를 많이 기다리는 사람 그런 집 같으면 갈 수 있잖아요. 우리 주님은 여러분들이 주님을 오시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주님을 원하실 때 주님을 보고 싶고 주님을 여러분 마음속에 모시기를 원할 때 주님은 여러분 마음속에 오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26절에 보면 26절 끝에 보면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그래서 아까 말씀 요한 1서 4장 13절 말씀처럼 주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우리가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사람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시기를 원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주님이 우리 마음속에 오시기를 원하는 이유가 뭡니까? 성령을 보내서 주님과 같은 형상을 이루어 가지고, 성령을 보내셔서 주님과 같은 형상을 이루어서, 주님과 같은 형상을 이루면 주님과 마음이 맞을까요? 안 맞을까요? 성령이 우리 마음속에 오시면 주님과 우리가 서로 맞아야 안 맞아요? 마음이 맞게 되고 뜻이 맞게 되고 하는 일이 맞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고 그 나라의 복을 우리가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사람도 서로 마음이 맞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 주님과 마음이 맞으려면 주의 성령이 우리 속에 역사해야 주님과 마음이 일치가 될 수 있습니다. 내 속에 내가 성령으로 하지 않는 모든 것은 주님과 원수가 됩니다. 그래서 성령을 따라 행해야 되고, 성령을 따라 행할 때에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게 되고, 육신의 생각은 사망, 성령의 생각은 생명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이에요.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지만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영의 생각은 성령의 생각을 말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도 이제는 성육신이 이루어져야 돼요. 진정한 성육신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성육신 인카네이션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완전히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불완전합니다. 모든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의 어떤 교육이나 어떤 훈련을 통해서도 고쳐지지 않습니다. 완전히 안 고쳐져요. 그래서 심지어 세상에는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은 고쳐 쓰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고쳐 쓰시는 하나님이에요. 어떤 사람도 주님 앞에 오면, 예수 믿으면, 성령이 임재하면 다 고쳐집니다. 그러니 우리는 옆에 사람 누구 보고 저 사람은 안 돼, 여러분 스스로 하나님에 대해서 판단하시면 안 됩니다. 어느 누구도 판단하면 안 됩니다. 어느 누구도 판단하면 안 돼요. 우리는 서로 사랑하고 섬기는 관계가 되어질 때, 이거 주님의 간절한 소원입니다. 완전히 못한 우리도 성령이 오시면 완전한 사람이 됩니다. 성령만이 우리 주님만이 우리를 고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정리합니다. 우리는 완전을 추구하지만 완전이 없습니다. 완전한 행복을 추구하지만 완전한 행복이 없습니다. 행복도 잠깐이고 이 생에 즐기는 것도 잠깐입니다. 그러나 주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 겉사람은 후패해도 우리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고, 우리의 환경은 아무리 어려워하고 환란이 있어도 우리 마음속에는 샬롬의 역사가 있게 되고 참된 평강이 우리 속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이제 우리는 세상을 더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더 사랑하면 주님과 원수가 되지만 우리 주님은 그 나라를 주고 싶어 하시는 그 사랑을 우리가 이제 깨닫고, 주님의 그 나라를 우리에게 주고 싶어서, 함께 누리고 싶어서 죽기까지 애를 쓰시고 지금도 중보기도 하고 계시는 그 주님의 사랑이 분노로 바뀌지 않게 됩니다. 성경은 마지막 때 하나님의 사랑을 거절한 자들에게 분노로 바뀌는 것을 이사야서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심판은, 하나님의 큰 진노의 심판은 하나님 뜻을 거스린 자들을 향한 진노 심판이고, 하나님 뜻을 따르는 자들에게는 영원한 천국의 복을 누리기 위한 새로운 역사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이제 종려주의를 앞두고 또 고난주간 부활주의를 앞두고 오늘 우리 이제 꼭 기억하시기를, 예수님의 간절한 소원, 우리의 간절한 소원, 이 두 소원이 일치가 되고 두 소원이 매칭이 되는 이런 역사가 여러분 삶에 나타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